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성경이 바리오에게 말하기를 이는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마음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 로마서가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접속사로 계속 이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우리를 이해를 시키려면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우리가 또 좀 반문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이 강의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뻔한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뻔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니까 접속사를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러므로를 소화해야 다음 그러므로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음 그러므로가 또 계속 그렇게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더라도 갑자기 9장부터 보면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많은 그러므로가 지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 소화하고 다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번 그러므로가 있고 2번 그러므로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산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중학교 방정식을 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보면 역시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더라도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소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착실하게 차곡차곡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보세요. 재미있죠? 여기 16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고 이 말을 하고 16절, 17절을 소화해야 18절에 그러므로가 또 들어간다 이 말이죠. 18절에 그러므로 또 나오죠. 그러면서 또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그죠? 20절은 이 사람아 하고 이제 야단을 칩니다. 재밌죠? 성경이요. 우리를 정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뭘 질문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또 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더 묻지 말라는 거죠. 재밌죠? 성경이 참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질문에 뭐든지 대답이 다 있어요. 시편, 욥기 이런 거 하면서 되게 놀랬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파도가 있었구나. 이런 요동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이 갈등은 뭘까라고 되게 궁금해했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걸 무슨 다 해부해가지고 꺼내놓고 하나 낱낱이 설명을 하듯이 다 해주는 걸 보면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서 빨리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해하기. 참 이게 누구도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정론을 시원하게 성경을 따라서 누구나 납득되도록 설명을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거는 예정론이라는 학설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믿어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예정에서도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믿어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끝내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1000년 전, 그러니까 7년 전 휴거, 7년 후 휴거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둘 중에 하나 입맛대로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는 해도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그만큼 분명한 설득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재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기가 좀 어렵고 난해하고 또 누구든지 이게 설명하기를 꺼려하지만, 그러나 이게 성경이 나온 대로 충실하게 이 내용을 한번 계속 오늘뿐만 아니라 몇 시간을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해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정, 이것이 오해하면 우리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가 되죠.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방종이 돼버리고, 잘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신앙이 완전히 고정이 돼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것이 알면은 확고한 믿음이 돼요. 그리고 방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가고 나면 믿음이 안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잘못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전체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다 모르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단서를 던져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벽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화가 변함이 없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굴곡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에 꾸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꾸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것은 아직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확고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지난날 해봤던 이 문제, 그러니까 원하고 달린다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사람들의 조회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참 심각한 거, 나는 심각하게 봐요. 딴 사람들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순종해갖고 구원 받겠습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해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되게 맞는 이야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 순간 순종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눈속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잠깐 내 마음은 전혀 안 하는데 그 구원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결혼 대상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눈 속인다는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그것처럼 거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뭘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이렇게 속인 것을, 그 삶이 어떤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요. 차라리 불신자들이 난 낫다고.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도리어 사람들인데 자꾸 먹혀 들어간다는 게 참 심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에 거짓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원해서도 안 된다, 달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확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랑이 없어지지 않고는 은혜는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자리 잡으면 자랑이 없어지는데, 자랑이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달리는 게 없어져야 돼요. 이거 알아들으면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이 못 알아들으면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원하고 달림은 다른 말로 하면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원하고 달리는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대로 이게 뭐냐면 행위구원이에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질문 뒤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져.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의미가 뒤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데,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을 택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면 인간의 책임은 무엇이며,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라면 우리 책임이 무엇이며, 또 인간의 원함과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우리가 할 거니까. 안 하면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고, 하면은 당연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성경은 대답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책임은 무엇이며 인간의 원함과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데, 내가 원했던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었을 때, 자, 내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원하고 달렸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는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 대해서 말해다,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원하고 달렸을 때 인간이 구원만 위해서 노력하고 달리고 원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와 정결 의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분 이거 유대인처럼 잘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완벽하게 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원하고 달렸던 목적, 영생과 의,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의를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마지막 종착지가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기가 막히죠?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원하고 달려서 왔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계명을 받으러 갔다 안 내려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신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위 구원 아니면은 내가 내 믿음을 가진 것, 그런 걸 가지고 그게 보이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게 다 원하고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다고요? 금송아지 사건. 왜?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안 보인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됐다 안 됐다 그러지? 자, 종착역칙이 출애굽기 33장의 금송아지 사건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봅시다. 여기서 인간이 느끼는 결말은 내 목적을 위해서 달렸더니, 아시겠어요? 자기의 영생, 의를 얻기 위해서 달렸더니 내 목적을 이루어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이 보이는 것을 위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나는 안 보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걸 위해서 달려왔구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근거를 위해서 뭐를 해왔구나 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던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게 만들어 주었던 사건이 출애굽기 33장인데, 출애굽기 33장에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사건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과 언약이 깨진 거잖아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기시켜서 하나님이 돌아선 게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하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말을 그대로 여기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들은 뭐예요? 자, 18절이죠.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여기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이 말이 어디서 인용한 거라고요?
출애굽기 33장에 금송아지 만든 이후에 하나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여기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시켰을 때 하나님이 한 말을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것이 조건적인 관계였더라면 하나님께서 파기를 해버렸을 텐데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이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봐라 너희들이 보이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온 결과가 이거라는 걸 우리에게 실제 체험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준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의 언약을 파기한 거 맞아. 그러나 나는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이건 뭐하고 대조를 되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건넜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이스라엘을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수장당해 버렸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 바로는 수장을 시켰고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를 건넜고 똑같이 바로는 거기서 수장을 당했지만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적하면서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공격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해가 가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는 수장을 시키지만 여기서는 뭐라고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셔서 왜 그러면 바로가 수장되었는가는 다음의 시간에 아시겠어요? 그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순간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뭔가 엄청난 징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이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라고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푼 사건에서 출애굽기 33장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반발하고 깨는 사건인데 언약을 파기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본문의 말을 하는데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는 율법이 선언하는 심판보다 이 법대로라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보다 긍휼이 더 먼저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근본이 그래서 긍휼이 더 먼저고 근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율법, 심판이 먼저입니까? 긍휼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한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나중에 율법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율법이 앞에 있으니까 율법이 먼저 오고 은혜가 뒤에 왔다고 하지만 앞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긍휼을 먼저 선포했지 법을 어겼구나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율법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율법을 실천하는 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왜 하나님이 이 말을 먼저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국률이 먼저고 근본이고 구원의 원인이라고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보다 국률을 먼저 들이댑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이 아무리 원하고 달려도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말씀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이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 이상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구원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거 이외에는 네가 누구냐, 나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 이건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 목회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걸 자꾸 찾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가려고 그래. 이 말 공감하시죠?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이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죄성만 앞서더라.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아까 금송아지 사건인데, 이것을 인정해야 인간은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신자의 신앙의 딜레마가 이스라엘이 겪었던 과정의 딜레마예요. 그죠? 이걸 보면서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걸었던 과정을 같이 걷고 있다는 그 딜레마, 우리가 모두가. 근데 인간이 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믿음으로 달려야 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압박감. 그러니까 이 압박감이 가장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조건을 가지게 될 때, 행위라는 조건, 뭔가를 가지게 될 때 그 압박감이 서서히 풀어지는데, 그 압박감을 점점 이단은 쪼여와서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압박감. 그래서 요즘은 이런 교회에 많이 모여요. 자기가 감별사라는 거야. 천국 갈지 안 갈지 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그걸 좀 감별해달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참 희한하죠. 내가 흰 옷을 입혀줄 수 있대. 그러면 그 교회 또 새까맣게 몰려요. 흰 옷을 입어야 천국 가니까 그 흰 옷 입혀주는 데 가요. 근데 참 희한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데도 그렇게 많이 모여요. 왜?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인간이 믿음으로 달려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성경은 원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원함과 순종과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열매지, 순종과 내 믿음이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열매가 순종이지, 순종이 원인이 되고 구원이 결과가 돼, 이걸 바꿔놓으면 완전히 성경 자체가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는 교묘한 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긍휼이라고 오늘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자들은 선택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선택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 때 한번 생각해 봐라.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었다. 이해가 가요? 다른 신을 다 섬기고 있는데 너만 안 섬기고 있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는 다른 신을 조각하는 조각가였다고요. 이해가 가요? 너희들이 선택할 때부터 아무 조건이 없었고 지금도 조건이 없다. 이걸 이렇게 써요. 너희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는 곳에서 선택이 되었다. 본래 너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결과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바로에서 이게 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결과를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이걸 내가 그렇게 살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이렇게 묻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몰라요. 결과를 안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안다. 우리는 우리 마음도 미래도 미리 알 능력이 없어요. 참 모르는 게 내 마음이잖아요. 참 남의 마음은 분석을 잘하면서 자기 마음은 또 자기가 분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은 자기가 분석이 안 되니까 남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예가 있지만 오늘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롯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 룻이 있습니다.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하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거절하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섬기고 그 말에 순종하고 결국 뭡니까? 순종해서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고 그 열매를 나오미 가정에 돌립니다. 두 자부가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거절을 할지, 바로가 거절하는 같은 거예요. 누가 거절할지, 하나님과 함께 가서 최후의 어떤 열매를 맺을지 절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성경은 주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믿음을 지킬지, 누가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할지, 누가 넘어질지 회개할지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인간이 분석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이것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다라고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렀을 때 똑같이 우상을 만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떠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는 두 군데만 딱 지적을 하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갔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갈대아우르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직장 주일날 나오는 거 그거 그만두고 내가 다른 직장을 구했고 그럴 정도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거. 사실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삭을 드린 사건을 가지고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결단이었고 마지막에는 또 아브라함의 결단인데 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하나님이 믿음을 만든 결과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대해서 작은 반응을 하는 자, 그 반응이 그가 계속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반응을 하고 또 반응을 해서 실패도 플러스가 되고 성공도 플러스가 돼서 계속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갈 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이삭을 드린 결과 모세는 순종하는 열매를, 룻은 나오미를 따르고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결과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해석해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론은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를 예정론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내가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3년이 지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야고보를 만났다고 하던가 이렇게 내가 잠깐 만나고 그냥 서로 인사를 하고 돌아왔을 뿐이다.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서로가 전혀 다르지 않다. 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복음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원하고 달린다는 것, 이쪽하고 하나님의 예정. 그러면 참 희한하잖아요. 막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정론을 하면은 달리지도 못하겠고, 또 예정론을 말하면은 이것도 못하겠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데 예정이라면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고. 희한하잖아, 그죠? 예. 지금 원하고 달린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원하고 달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성경적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느냐? 인간은 현재를 보고 접근해가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현재와 미래와 결과를 다 안다. 이사야서 46장 9절과 1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지 말. 아시겠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이런 말들도 참 얼마나 어폐가 있느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이 오죽 아프시겠나. 그런 소리 하지 마. 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을 의도해서 바깥에 가서 굴려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아직도 인간이 덜 돼서 바깥에 가서 디글디글 굴려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굴리러 연병장에 가서 굴리는 거야. 그 연병장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조교가 탁 서가지고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여름에요. 우의 입히고 방독면 씌우고 구보를 시키는데 진짜 얄미워요. 방독면 쓰고 우의 입고 구보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땀이 채가지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방독면에. 근데 이 방독면에 숨이 잘 안 쉬어지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지, 숨 안 쉬지지, 빨리 뛰라 그러지. 그냥 이 방독면 벗고가 막 패주고 싶어. 하나님은 그렇게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훈련 중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시겠어요? 하나님하고 동등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끝을 선포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안대요.
선포했다. 왜? 선포를 한다는 것은 다 아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옛적부터 선포하고. 참 기가 막히죠. 앞으로 지금 현재도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옛적부터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의 계획인 확고하리니. 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선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니까 뭐 누가 개입해갖고 뭐 뒤집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확고하다.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리라 하였고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부를 것이라. 정녕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또한 이루어지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의도하였으니 이게 예정이에요. 내가 그걸 원했다. 그러니 내가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 꼭 기억하세요. 더 할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만 보는 분이 아니라 끝을 함께 동시에 보는 분이다. 그래서 선택에 불의가 없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가장 확실히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시편 139편. 이거는 아까 하나님의 전체 예정을 이야기한 거라면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아까 이사야서 49장 말씀이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완전함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뭘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내 생각과 말을 아십니다. 그리고 생각을 말하는 입 밖에 나온 말과 입 밖에 나오지 않는 말의 의도까지. 이해가 가요? 내가 뭔 생각을 하고 말을 안 한 의도까지, 그 다음에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의도까지 아십니다. 그래서 내게 너무 기이해서 능히 내가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가장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결말을 아신다. 나의 행동은 동기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살아간다.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지식이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뭡니까? 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이 끝에 뭐라고 나왔죠? 누가 그분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그러면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하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게 막 이해를 하고 들어가다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요 영역들 있잖아요. 주권적 영역에 딱 들어가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디가 답이 되냐면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서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혜의 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써서 인간이 도전할 수 없는 영역을 도전하는 말이 하나 나와요. 내가 미친 것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돼? 그 비슷한 거.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신병 같은 거죠. 사람들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언제 사람이 조울증이 나타나고 언제쯤에 우울증이 나타나고 이게 그걸 보고 미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나와 있는데요. 이건요 사람이 아무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이랍니다. 그걸 솔로몬이 연구해서 그것까지 해결해 보려고 도전을 했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에서 항복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까 시편의 이 말씀처럼
안고 일어서 마음의 말, 생각, 의도, 우리가 말을 하고도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하나님은 아신대요. 나도 몰라.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도 전문가들도 알아낼 수가 없어. 이런 영역까지 하나님은 다 감안을 하시고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동기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살아간다. 이거 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자꾸 틀을 만들고 학문화시키고 지식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신 이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만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뭘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뭘 교정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자꾸 자기 반성으로 가야 가장 값진 거지. 이해가 가요? 쟤는 왜 저래? 나는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쟤하고 비슷한 사람인데도 쟤도 그래서 그럴까요?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참 이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가요?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상처를 입은 그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본 세계관에서 뭘 풀어가니까. 선한 말도 마음이 약하니까 해석을 악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내 세계관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관은 너무 우주만하다고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교정시키고 변화시키는 방법들이 다 다양하고 다 달라요. 애들을 키워보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 부모는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그 부모 교육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먹히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점점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 쪽에 있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은혜라는 한 자리에 서서 같은 시각, 같은 생각을 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하나가 돼갈 뿐이에요. 그게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조금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은 내가 보는 세계관의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만이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정도밖에 우리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이상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전부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하나님이 너무 기이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다룰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다루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고 갈 뿐이에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잖아요. 왜 야곱은 라반을 만나야 다뤄지는지 아세요? 자기는 자기 꾀로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나 남의 것을 훔치고 등쳐먹고 사는지를 몰라, 본인이. 그래서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라반을 보세요. 야곱 뺨칩니다. 많이 알면서 7년 딱 고생시키고 7년 후에 거기는 또 밤에 결혼을 시키니까 결혼식 아침에 보니까 라헬인 줄 아는 레아야 가서 컴플레인 했지.
아니, 왜 그러세요? 딱 그러면서 그때 카드를 딱 꺼내놓는데 뭐라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그러면서 그죠?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예가 없다 이러려고 치려나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야곱이 속았어요. 무슨 생각이 번쩍 들었을까요? 그럼요, 옛날에 형 속였던 생각이 번쩍 들지 않겠어요?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들춰내려면 자기보다 더 센 놈을 만나서 한 방 먹어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났을걸요? 왜 만나는지 아십니까? 누구는 그런 사람이 앞에 있는데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왜요? 내가 같은 성향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쟤 좀 그렇지 않냐? 라고 말을 하면 그래? 난 모르겠던데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구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보이는 사람을 꼴 보기 싫어갖고 요래 피했더니 저 앞에 또 갖다 놨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평생 도망 다녀도 또 있다니까. 교회 도망가봐요. 또 있어요. 딴 교회 가면 또 있다니까. 네. 아시겠습니까? 왜? 누구는 알아차리고 왜 누구는 못 알아차려? 다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우리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다 모여서 우리가 은혜 앞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이제는 뭔가 서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게 아까 이 시편 말씀이에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눕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눕고 이런 육체적인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누웠는지, 왜 일어섰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그 말은 안 했는지, 왜 그 말은 숨겼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한다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만약에 야곱이 삼촌 라반을 만나도 하나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야곱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선택했냐면 그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는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로마서 9장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까 이사야서 46장, 시편 139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전지 위에 세워진 주권이다. 전지 위에 세워진 주권이며, 전지 위에 세워진 선택과 예정은 결과를 아는 전지며, 전지한 능력이 예정된 자들의 열매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안에서, 아시겠어요? 전지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이끌려, 그렇게 전능하신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나를 지금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반응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전능한 능력 아래에서 열매를 맺는, 이것이 성경적인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예정이에요. 예정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바로 이걸 다 포함해서 예정이라는 언어를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정인데, 인간이 이해하는 예정은 하나님 쪽에는 책임이 있고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예정이고. 둘이 구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구를 하니까 답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순종하는지 그 결과를 알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거부할지 받아들일지 아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는 것인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자리까지 누가 거부할지, 누가 따를지를 결과를 알고 선택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은 신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죠.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아시겠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 거룩, 영광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름질과 열심이 우선이 아니라, 무조건 뭘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별표를 3개, 4개 한 건 너무 중요하니까 해놓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기 구원을 위하는 사람은 다름질을 먼저 합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합니다. 자기 구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오늘 하나님이 진짜 부른 신자들은 다름질보다 자비를 알기를 원하고 그 결과 다름질을 합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순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꿔놓은,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지금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저는 애누리 없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이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만 꽂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걸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열매는, 결과는, 순종이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로마서가 처음에, 여기 지금 우리 로마서 강의하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설명이 시작됐어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끝에서도 제일 마지막 16장에도 똑같은 말을 두 군데다 딱 뭐예요? 이렇게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믿음이 순종을 낳는데요. 순종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름질보다 자비를 원하고 그 결과 다름질하는, 이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9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주권은 전지 위에 세워진 선택이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은혜로 인해 거룩하게 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누구인지 나와 있는 내용을 자료로 보면 이 다음 주에 이어지는 바로를 예를 들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자를 왜 바로를 예를 들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정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바울을 한 예를 들어보자는 것이죠. 그럼 이보다 더 명확한 예는 없거든요. 바울이 원하여 다름질했던 삶이 있었어요. 그때가 뭡니까? 율법 안에 있었을 때 누구보다 원했고 누구보다 다름질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의 긍휼을 그렇게 다름질했던 과거와 긍휼을 딱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긍휼을 입은 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바뀌었냐 이거예요. 옛날 거는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이게 진짜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 거 요거 끝까지 주장하겠어.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지금 네가 정말 원했더라면 딱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바뀌어야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만나고 난 뒤에도 옛날 게 안 바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네가 정말 진지하게 얼마나 진심으로 원했느냐가 바울의 변화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그 진짜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옛날 잔재가 남아있나요? 그러면 바뀐 게 아니죠.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앞에 진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가요? 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과거의 그것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죠? 긍휼을 만나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진심 더하기 긍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진심과 긍휼이 만나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 거룩과 영광을 이뤄나가는 그 사람이 진심은 있으나 긍휼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이 여길 자라고 말씀하셔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는데 바울이 진심이라는 증거가 긍휼의 주님을 만나자 다름질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정말 대전환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바꾸고 이러는 게 그것도 조금 바꾸는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힘드세요?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진심을 보이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모든 설교의 주장의 핵심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전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고 의를 얻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지만 긍휼의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로 변했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로 변하듯이 긍휼을 전해보면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긍휼을 거부하고 진심인 사람은 긍휼을 받아들여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삶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도 아니고 긍휼, 자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못되고 죄인들을 보더라도 일단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요. 맞죠? 예리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좀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세운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서 있어요. 맞아요. 제 눈에 왜 안 보이겠어요? 세워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우셨고 이 세우신 자리에서 삐뚤삐뚤 잘못하는 건 우리가 눈에 다 보이지요. 저 사람이 왜 저 직책을 맡아갖고 저 일을 해야 돼? 눈에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먼저 가져야 된다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다루실 게 있겠지.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모두 기다려야죠. 기다림 없는 긍휼의 가장 기본은,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참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안 보여서 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괴롭단 말이에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겠어요. 그 몸부림치는 것만 봐도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지. 왜 그걸 가지고 그냥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는 바람에 산통 다 깨버리잖아. 저는 제 목회관이 그렇다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 말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왜 말할 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난 뒤에 목소리만 커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변화입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이런 분들 보면 참 걱정스러워. 내가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진심과 거짓의 구분점입니다. 너의 의를 벗고 하나님의 긍휼의 의를 입으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열심히 은혜보다 앞서 있는 구원, 의, 거룩에 대한 이해는 모두 틀렸습니다. 긍휼이 들어가면 그게 진심이었을 때 모두가 달라져야 돼. 정상입니다. 바울이 그 대표자입니다. 은혜 없는 열심은 자기 의를 낳고 긍휼 입은 열심은 거룩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긍휼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 능력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아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성품과 목적 위에 서 있는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누구에로부터 시작된 이해였는가 질문에서 나의 원함에서 다름질하고 열심을 내고 영생을 얻기 위해 나의 노력에서 접근했냐,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는 믿음의 선택에서 접근해서 풀어가려는가에서 하나님은 너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전지함 위에 완전한 선택이며, 그렇게 세워진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경으로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세워진다. 아시겠어요?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 원하는 거룩,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아무리 거룩해져도 그 거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큰 그림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다. 이런 신자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다름질해도 자랑하지 않으며 감사하는 자녀다. 오랫동안 예정과 자유의지 안에서 신학적 논쟁이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을 조명해 봄으로써 아마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부르심 그리고 심판을 경험하면서도 자유의지 안에서 계속 거부할 것 권리도 우리에게 있죠. 이게 자유의지잖아요. 선악과를 두고 먹든지 말든지, 그건 우리 자유의지죠.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도 거부할 권리가 있는 대단한 권리거든요. 그것이 왜 바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혹여나 우리에게도 바로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토요일 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함 위에, 지금 현재의 삶은 그 전지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룻과 아버지 오르바 이야기, 또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를 중심으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정을 좁고 좁은 사고 속에 있는 우리의 지성으로 담지 말고 넓고 넓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을 주시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 속에 주어진 은혜인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쫓아 나가게 하옵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 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